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수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늘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53장에 보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순히 바벨론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53장에 보면은 어찌 보면 가장 예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예시,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회복할 메시아, 영원히 회복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3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고 하니 주의 택한 백성의 죄악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서 고난과 질거와 상함을 받음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회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와 정말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그 회복은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이 징계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질고와 상함으로 받게 되었고 그것을 대신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반드시 죽음이 먼저 왔고 우리에 대한 회복은 반드시 고난이 먼저 왔다. 그래서 값없이 사실 우리는 얻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며 그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죽음과 고난을 대신해서 받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54장 어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것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녀들을 얻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긍휼로 다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모아 그 지경을 튼튼히 하고 교훈과 평안을 줄 것이며 너를 친 모든 연장들 이방 나라들은 다시 쓸모없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55장 이렇게 회복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권면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55장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우리를 회복시킨 이 회복의 은혜 앞에 나오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 물을,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대가를 주고가 아니고 값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돈 없는 자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도 나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모든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과 이 땅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곧 그와 같은 분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신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을지라도 도저히 저 사람은 아니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는 가치 있는 자가 아니요 참으로 쓸모없는 자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사 그 죄를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참 어찌할 수 없습니다. 통곡하고 그렇게 자책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주신 거기 때문에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미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미리 세운 언약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절대로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 영생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받고 영화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고와 애를 쓰는 것이지, 수고와 애를 쓰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같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우리의 수고, 노력 또는 선행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세상은 여러분 주는 대로 받잖아요. 그게 우리 이성적으로는 훨씬 더 논리적이고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니요, 비논리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이 사랑하여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우리를 회복하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 의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수고로움을 애써 행합니다. 감사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은혜를 주시나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안 부르냐는 거예요. 왜 가까이 오지 않냐는 거예요.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사라, 오기만 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정말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영원한 생명을 줄 것에 수고하고 애쓴 것도 사실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는 거예요. 근데 헛된 것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피곤하지 않으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아닙니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양식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릴 말씀이기에 그래서 나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남은 시간에요, 다 시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일할 거 다 하고 그때 남아서 한다고요? 여러분,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시간이 없기에 더 말씀 봅니다. 왜요? 내 일은 작고 하나님의 일은 위대하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대신 하신 일은 훨씬 더 능력 있게 하시니까 내가 내 일을 줄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절대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건 덤입니다. 우리가 양식이 있는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면 나머지는 다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알고 있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와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내린 비와 같이 이 땅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고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형통함을 입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합니다. 그러니 주신 말씀을 들으라고, 가까이 나오라고, 그것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며 형통케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정말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이야기들이 매일 넘쳐납니다. 귀가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우리 영에 세상의 소리가 아닌 그러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세상을 향한 귀를 막고 영의 귀를,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누구를 만날 때든지 뉴스를 들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든지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여사 우리에게 하신 말씀, 형통케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S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노라 할 수 있고, 모두가 다 노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S라 하면 나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 기쁨과 평안과 형통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시사오니 모든 영생과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 믿사오니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헛된 것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것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하나님 그 말에 순종하여 우리로 기쁨과 평안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